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내용을 가지고 공중 들림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도 공중 들림이 있었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올리브가 데려가셔가지고 이 땅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최초의 공중 들림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공중 들림에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들림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3층 전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도를 대표하는 요한도 반모섬에서 3층 천에 올라서 요한계시록에 2000년 후에 있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중으로 올려가시다라는 말은 공중 들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공중 들림이라는 공중 들림하신 예수로 잡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두 번째 강해로 6절에서 11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 받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로 시작하는 두 번째 강해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신 후 부활 승천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오르신, 올리브산이라고 그러죠. 영어 성경에는 올리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이 올리브산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그 감람산은 올리브산으로 고쳐서 이해하셔도 좋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모였을 때는 바로 12제자와 아마 사도들, 12제자와 사도는 좀 다르죠.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가지고 12명을 삼으신,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을 제자, 12제자라고 하고,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 또는 실라, 바나바, 요한 마가, 루가,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표현하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제자는 직접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르치셨던 사람들을 제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 제자와 사도들을 혼돈한 경우가 있는데, 제자는 직접 12명을 선정하셔서 가르쳤던 사람들을 제자, 사도는 특별히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 사도들이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지금 주님한테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주님,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그때입니까?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설명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올리브산에서 설교한, 제가 올리브산이라고 감람산을 말했는데요. 자, 올리브산에서 모인 무리는 얼마나 됐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보면 그 증인들을 볼 수가 있죠. 8절의 증인을 보면 12제자와 사도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2제자와 사도들, 그리고 500명의 성도, 500명의 문도라고도 하고 성도라고 하는 성도들이 거기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무리들은 적어도 500 몇십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태어나가지고 하루만 있어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만 봐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만 봐가지고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은 봐야 증인이 되죠.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자그마치 얼마나 모였냐면은 500명이나 되고, 제자들, 사도들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500, 한 20, 30명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보면 약 500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렇게 모인 무리는 그렇게 그런 숫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주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나는 이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달려 죽고자 부활했다. 나는 공중들림으로 가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건데 그분을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하면 로마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되어가지고 다윗의 보좌를 이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가셔본다고 한다면 이 나라 그러면 왕권이라고 하는 회복이 언제 됩니까? 지금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세적인, 다시 말하면 로마 정부로부터의 해방이 되어가지고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평화로운 왕국이 되는 그런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문현답이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아주 미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주 다른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이 그럼 회복될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 말은 바로 독립국가로 로마 정부로부터의 해방이 됩니까? 그래서 다윗의 보좌를 잇는 실제적으로 주님이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때가 언제 됩니까 말이야. 근데 그때가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그때는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라면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과 다윗의 보좌를 이어서 다스릴 때 자기들은 그 12제자로 불렸기 때문에 좌편이나 우편이나 권세 잡는 자들이 될 것으로 권세를 누릴 거라고 하는 현실적인, 현세적인 회복을 묻는 질문으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라는 그 성령이 오시면 회복될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의 해답은 그건 묻지 마라. 그 때와 시기는 어디 있냐면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 거야. 그는 차제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차제에 남겨두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이 하고 너희는 오직 성령만 받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겨요. 권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만 신경을 치중해라. 그것만 신경을 써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이 묻는 것은 현세적인 것을 말하고 주님의 대답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다라는 말은 바로 천국의 도래, 진정한 이 땅의 회복은 바로 천국의 도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이 천국에 이루어지는 이 미래의 이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현세적으로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을 되어가지고 다윗의 왕권으로 주님이 다스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전혀 상반된 이게 내용, 그러니까 전혀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시면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그건 남겨두고 나중에 하나님의 고난에 두었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는 성령님을 받아들여라 말이야.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을 너희 마음으로 초청하게 되면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의 모든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는 형성됐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죠.
그러니까 유다는 바로 말 그대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유다 하면 이 두 지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저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는 말은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바로 유대의 두 지파와 그 다음에 저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통합 12지파에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거기까지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이루어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다른 누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인으로서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전하는 의미고, 이미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무엇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어디죠?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 해가 떠서 일정하게 지고 또 떠서 지고, 이것은 그런 것을 구음이 없어도 온 땅에 통하고 나는 날들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들리는 소리가 없고 전하는 말이 없어도 그 뜻은 온 땅에 통하고라고 시편 19편에 말했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이 자연 세계를 통해 가지고, 자연계를 통해 가지고도 이미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근데 복음 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건데,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부활,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다시 말하면 소망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온 땅에 지금 다 땅끝까지 다 알아요. 어디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저 아주 오직 이게 깜둥이들도 알고, 죄송합니다. 인종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얼굴이 검은 산이고 황색인이고 저 백인이고 뭐이고 온 땅에 다 복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다 증거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지금 증거되어져야 하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그것에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서의 땅끝까지를 말하는 것이 복음 전파로서의 하나님의 창조주가 살아계신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이미 증거됐어요. 무엇으로? 해와 달과 모든 자연계를 통해서도, 만물의 신격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핑계치 못하리라.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한 것과 시편 19편하고 아주 동일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와 시기는 그 제자들의 질문하고 주님의 답변하고는 우문현답과 같은 전혀 내용이 다른 상반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 필요 없어. 너희는 다만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내 증인만 되는 것이다, 그걸 말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 뭐가 되라고요? 복음 전파라는 말이 아니요. 증인이 돼. 증인이 뭐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것.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통해서 우리의 증인의 삶,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과 목표는 바로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만, 뭘 통해서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만은 부활의 증인이 돼.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전도자는 뭘 해야 돼? 무슨 증인이 돼야 하냐면,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으므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중요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게 복음 전파야. 복음 증인으로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증인이 되는 거. 할렐루야. 성령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는 거. 성령 받지 못하면 뭐 되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의 그 성령이 우리의 혼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육신은 이 땅에 썩는 거야. 그래서 이때에 그 성령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의 혼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가 변치 않을 썩지 않을 부활체의 몸을 다시 입을 때 무덤이 터져가지고 그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참나 어떤 영적 무지한 목사님의 무덤이 터져가지고 그 땅에서 부활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은 후패한 것은 썩을 것은 땅으로 들어가고 헛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가 재림하실 때 허련히 부활하여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무덤이 터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려져서 그 무덤이 터졌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와 같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현세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표적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예표적인 사건과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소치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는 자그마치 몇 명이요? 한 두세 명 보는 데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500명이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하면 52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이 서 계신 곳에서부터 그냥 부양을 해가지고 쭉 그저 들러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사람이 놀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서 계셨던 자리에서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니까 그냥 서 계셔서 탁 말씀하시고, 그래. 에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안에 거하라. 손을 흔들면서 거기서 쫙 올라가신단 말이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쫙 올라가는 보이지 않게끔 그냥 이게 올라가갖고 이제 축구공만하게 보이더니 야구공만하게 보이더니 이제 콩알만큼 보일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구름에 이제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이했겠어요. 뭐 한두 사람 몇십 명도 아니고 자그만치 500명이 넘는 가운데서 그 무리 가운데서 그 올라가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양이 얼마나 놀래고 그 기이한 이 사실이었을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야. 그래서 여기서 올리어져 가신다는 건 공중 들림에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대표적인 것으로 이게 휴거를 말하는데 가만히 사람이 있는데 낚아채듯이 팍 못이 잡아채가지고 올라가. 휴거라는 것은 무엇을 낚아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쉽게 말하면 저 벼를 벨 때 벼를 한 줌 딱 잡아갖고 나서로 착 펴가지고 착 낚아챈단 말이야. 휴거라는 것은 이게 공중에서 딱 우리를 낚아채듯이 올라가는 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휴거라고 그래요. 나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의 삶, 이 장막을 벗기 전에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반드시 뭐예요? 그냥 누가 갑자기 내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뒤에 옷을 잡아가지고 팍 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그런 때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 상승하는 것을 공중 들림이라 하늘로 올리워져서 가셨다라는 것이 공중 들림인데 이 땅에 서 있다가 그냥 갑자기 촥 그냥 이 수직으로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 접시가 그냥 이게 비행기는 뜨고 내리려면 쭉 이게 쉽게 탄력을 받아야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도 역시 탄력을 주기야 이게 정치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중 들리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냥 갑자기 무엇이 탁 낚아채더니 그냥 올라간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수직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올리고 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제자들이 그 500명이 아까 말한 것처럼
축구공만해지더니 저 야구공만해지더 콩알만해지더니 그 다음에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쳐다보고 그걸 보고 하도 귀에서 멍하니 쳐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이르되,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은 여기서 천사를 말해요. 흰옷 입은. 자, 이 사람들이 이르되,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공중 들림을 목격하는 500명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부활하신 것들의 증인이 돼요. 근데 이 두 천사는 하늘에서의 주님이 이 땅에서의 메시아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쉽게 말하면 무덤에서 3일 만에 이게 살아나셨을 때도 무덤에서 그 두 천사들이 있었죠. 여기서도 지금 부활 승천하신 것들 두 천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500명은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 되고, 이 두 천사는 하늘에서의, 다시 말하면 이 천군 천사들에 대한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제가 말했지만 여기서 이 천사를 두 사람으로, 흰옷 입은 두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천사는 날개를 달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천사는 날개가 없다라는 중요성을 여러 번 말했는데, 천사는 어린아이가 날개를 달고 있다거나 여자가 천사처럼 날개를 달고 온 사람이 천사다, 그런 건 없어요. 천사는 여자는 없어요. 전부 남성으로서의 날개가 없는, 다시 말해 흰옷 입은 사람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천사는 하늘에서의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500명의 사람이 증인이 되며 저 하늘에서는 2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 못 달려 죽었을 때도 천사가 목격을 했고, 또 3일 만에 이게 무덤에서 이게 부활하셨을 때도 이게 알게 됐고, 또 부활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봤을 때도 그때도 천사들이 이게 알게 하셨고, 또 지금 이게 승천하실 때도, 공중들림 할 때도 이 두 천사가 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두 천사는 하늘에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요. 자,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자의 후사라고, 우리를 돕는 후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천사들은 모든 일들의 목격자로서의 증인입니다. 다른 누가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이게 교회 와서 기도해도 그 천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고 알고 있어요. 그 천사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속담이, 낱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단 말인데, 낱말은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사실도 누가 알아요? 천사가 알고, 밤에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모든 행위도 누가 알고 있어요? 천사가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데, 낮에도 천사가 듣고 밤에도 천사가 듣고, 할렐루야, 그걸 말해요. 그걸 보증하는 장절로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마태복음 18장 10절이죠. 이번은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날마다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어난 사건을 날마다 가서 보고한다고, 아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난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나 혼자 있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누가 보는 사람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가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천사가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만 우리 마음속에 내줘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함에 누릴 수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천사가 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서 특별히 갈릴리라는 칭호는 그 무리 중에서 많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로 갈릴리 사람들의 주종, 12제자 중에서 다 거의 대다수가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또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목격했던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수잔나 마리아,
또 뭐 아까 말한 막달라 마리아 기타 등등 마리아가 6명이나 되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어디 사람? 대체적으로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칭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우리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올리우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올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에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어디서 했어요? 지금 이 부활승천하신 곳이 지금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 제가 이 감람산도 올리브산이라고 그랬죠. 이 올리브산에서 이게 올리우셨기 때문에 내려오실 때도 너희가 본 그대로 내려온다는데, 우리가 본대로 이렇게 딱 수직 상승해서 올라가신 것처럼 또 본 그대로 어디로 오세요? 올리브산으로 오신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서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디요? 예, 올리브산에 첫 발을 착 찍으신단 말이야. 그 올리브산 수직 상승했던 것처럼 또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첫 발을 어디다 들으시냐? 그러면 이 올리브산에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명확하게 이게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것을 올라가셨기 때문에 오실 때도 다시 말하면 올리브산에 내려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영원히 잘 때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